유다는요 배다른 동생을요 배척하지 않고요 배다른 동생을요 품었습니다. 보수가 진보를 품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냥 미친놈들 하고 싶지만은 품는 거. 왜? 같은 형제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두 아들이 배다른 아들입니까? 같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인드에는요 누구 아들 구분이 없어요. 이주문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아들들끼리는 저는 레아의 자녀들이고 여기는 라헬. 그 라헬파와 레아파가 있어요. 레아파는 좀 보수적이고요. 라헬파는요 진보 쪽이에요. 맞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라헬도 없고 레아도 없어요. 다 내 아들이야. 내 새끼야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황진지 목사님이나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영락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지도자적인 아비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보수도 끌어안아야 되고 진보도 끌어안아야 돼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로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완전히 똥칠한 그 탕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근데 둘째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 저 새끼 말이야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저 게으름뱅이 저 남봉꾼 저걸 갖다 받아주십니까? 살쪄 송아지 잡아주고요 나한테는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이게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큰아들과 자기와 둘째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큰아들도 내 아들이고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도 내 아들이고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 통합적인 말. 그래서 통합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요 오늘 이 한국 사회의 혼돈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우리는요 다 아울러야 됩니다. 아우르다 보면요 아버지가 좀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희생을 했으라고 통합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야곱이 듣고 나니까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유다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마음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에 내가 있어야 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영성에 보면요, after his own heart. 아비의 마음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서열이 몇 번째입니까? 8번째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집에서 다윗은요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고 부모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요. 제일 막내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막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보는 기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서열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서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꼴찌를 1등으로 쓰시고 1등을 꼴찌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보여준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유다.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바로 아비의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파 싸움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어린애다. 어린애다. 내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마치 애비가 아이들 대하듯이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분량은 자녀의 위치가 아니고요. 아비의 위치요. 어미의 위치.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아비의 리더십, 어미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어려운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 그런 아비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또 더 좋은 아비와 어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역할을 영적 아비의 위치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번. 처진 아들의 어깨를 세워주는데 내 인생을 바치보라. 제가 아내하고 이제 별거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아내가 이혼 안 한다니까. 이제 자꾸 니하고는 안 만난다 해가지고 혼자서 생활하는데 주의가 되면 이제 애들하고 만납니다. 그래도 애들은 제가 포기 못하겠더라. 아내는 내가 포기할 수 있어도 애들은 포기 못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아들이 그때 이제 찬양대 이제 싱어였는데요. 솔로도 하고 해서 제가 아들 교회 가서 그때 제가 백수 시절이니까 아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또 점심을 먹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오후 예배드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차를 가지고 아들을 태워가지고 집까지 이제 그 도로변까지 제가 태워줍니다. 어느 날 아들을 딱 이제 내려주는데 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좀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다음 주 또 보자. 내 너희 교회 갈게 하고 이제 제가 문을 내리고 이제 악수 한번 하자 하고 악수하고 보냈는데 제가 이제 가려고 문을 닫으려고 딱 보는데 아들이 골목길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져 있는 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보다 블록을 해서 제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막 우는데 주님 음성이 저한테 이렇게 감동으로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래도 50년 살았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도 해봤고 학교에 강의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네 나름대로 그래도 50 될 때까지 그런 대로 잘 살았지 않느냐. 저 아들의 처진 어깨와 고개 숙인 저 아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도 너는 아직도 네가 무언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너 인생을 저 아들의 고개 숙인 인생을 고개를 들게 해주고 축 처진 저 아들의 어깨를 이제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아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할 수 없겠느냐.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데요. 한 제가 2시간 걸렸어요. 걸렸어요. 제가 그때 딱 결단했습니다. 주님! 마누라는 보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참 희한한 마음이죠. 아내는 별로 아내 없이는 살겠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아이들한테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 살자. 예수님도 유다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제가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50 동안 이렇게 내가 이제 17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황금 인생을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뭘 내가 바라고 또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여자 만나가지고 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3남매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딱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저 아이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빠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아빠의 역할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철없이 생각했다. 미안하다. 내가 이제는 당신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애비 노릇 못한 나는 정말 남편 노릇 못했고 정말 목회자 노릇 잘못한 것을 정말로 사과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아니고요. 애들이 저한테 투정할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투정할 때마다 무릎 꿇었어요.
10년 동안요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지금 무릎이 여기 멍이 들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아들하고 화해를 하고요. 또 하나 또한 그 얘기는요. 아들이 그때 이제 장신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교수님하고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지적당하면요. 걔가 군대도 현역 제대했는데도 교수님한테만 가면요 울고 질질 울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무섭대요. 교수님 앞에만 가면은 말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이 안 풀리는 안 풀리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하고 아직도 감정적인 부분이 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있고 저희 집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꽃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여성성이 강해졌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제가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들하고 풀어야 될 텐데. 그날도 교수님 때문에 이제 얘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어떻게 여자들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자들 성이 빨리 졸린다고. 그래서 아들을 제가 소파에 앉아라 했어요. 아들을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무릎 꿇었지. 아들,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교수님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뿌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너무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혼내키고 너하고 전혀 감정적인 마음의 어떤 소통을 이루지 못한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얘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지금 뭔가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무릎 꿇어놓으니까 얘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줬죠. 아빠 용서합니다. 그래 해라. 그랬더니 아빠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그랑 기도했었죠.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얘가 권위자와의 관계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교수님한테 커피도 사드릴 줄 알고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할 용기가 생깁니다. 신기한 거는요. 진짜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얘하고 저하고 계속 대화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잠실에서 살았을 때 이 아들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 아들을 태워가지고 학교에다 태워줍니다. 천호동 그 광가루 신앙이니까 멀지 않잖아요. 한 30분 정도였지. 태워주면서 제가 아들한테 아드님 잘 다녀오십시오. 또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 용돈까지 끼워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설교가 귀에 들어와. 와, 아빠 설교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게. 옛날에는요 제 설교하면 우리 애들 셋이요 자동키에 있습니다. 딱 거기서 그때부터 취침. 설교 마치고 찬송하면 기가 막히게 기상. 설교하면은 무조건 취침. 근데 얘가요 아빠 설교가 귀에 들어온대.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힌트는요 아버지와의 마음의 소통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설교가 들어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자녀들이 이런 분들 많다. 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어.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요 목회자들 가정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더니 그때 얘가 이제 음악 예배부장이었어요. 예배부장인데 한 달에 이게 계절마다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배부장이니까 저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강사 선정을 하는데 교수님 저 이번에 제가 강사 추천을 합니다. 그래 해봐라. 누군데? 조정대 목사님 있습니다. 그 누군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아버지인데요. 야 장신대 저 아버지 목사님 사람 나오보라 그래. 다음. 그래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교수님 저 강사 추천합니다. 조정대 목사님 추천합니다. 이때 교수님 어떤 생각했냐면 학부형 목사님도 와서 설교하면 그것도 애들한테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10월 달에 강사로 장신대학교 2,000명이 넘는 전체 챔플에 제가 강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얘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학회장이 됐어요. 이제 9월 달 되면 4경회가 있는데 내년 강사를 미리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9월달에 사경을 마치고 강사를 이제 결정하는, 내년 강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가 또 조정대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또 딴 사람 없어? 예, 김동호 목사를 추천합니다. 없어? 없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하고 저하고 경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일날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랬어요. 그중 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분들 들어갈 테니까 삼겹살 파티 해줄래? 오케이, 괜찮아, 어쩌든지.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막 배가 막 만땅이 되도록 대접했습니다. 누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김동호 목사님 제치고 제가 사경의 강사로, 예, 제가 2박 3일 사경의 강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교수님과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호주에 얘가 1년 동안 거기 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얘하고 제 누나하고 같이 둘이 갔는데 얼마나 목사님한테 잘했는지 목사님한테 제가 그 다음 해에 전화가 왔어요. 저 그때 호주 시드니 제일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조영찬 전도사 아버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월 연초에 집회를 제가 그 이듬해 다녀왔습니다. 지금 얘가 독일에 가 있거든요. 아빠, 우리 교회 부흥회 올 준비해. 이렇게 그 아이하고 제가 특별히요, 아버지 관계는요, 남자들과의 관계가 참 힘들어요. 여자들은 아빠한테 알랑알랑 잘해요. 아빠 하는데요, 남자가 남자끼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12번 보시죠. 12번 보시면요, 아버지를 뛰어넘으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 어떤 산이겠어요? 예, 아버지라는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넘기 힘든 산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파들, 아버지를 뛰어넘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수월하게 뛰어넘게 하는 비결이 뭐겠어요? 아버지가요, 자신을 낮추면 돼요. 아들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낮춰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의 말을 경청해 줍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누가 한번 찾아주시죠. 자,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네, 김지성 교수. 5절 6절. 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기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왜 이 내용이 구약 최종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 이 시대의 저주는요, 물질의 빈곤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빈곤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빈곤, 이 시대의 저주는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마음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들이, 우리 다 같은 세대들인데요, 우리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들이 마음은 있는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기 전날 잘 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살아라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제가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50이 지나서. 첫째, 내가 너하고 맨날 싸우는데 너는 네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두 번째,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너는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라. 세 번째, 제가 많이 아팠어요. 이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을 50이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마음에 이런 소통과 마음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늘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만 앞에 가면 제가 말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읽으라 하면 떨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읽었어. 자, 그럼 남자 영성이 뭐냐? 남자 영성은요, 아내를 뛰어넘는. 제가 아내를 뛰어넘었습니까? 아내를 못 뛰어넘었어요. 아내를 못 뛰어넘었으니까 어떻게 목회를 사임한 거죠. 그때 옛날에 교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사임 안 하고 있었으면 교회가 지금 2,000명, 3,000명도 더 됐을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그때 사임 안 하고 목회했으면 지금 교회가 2,000명, 3,000명 됐단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 아빠, 그래도 우리 꺼졌잖아. 맞아. 3,000명이고 3만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노릇 잘한다는, 아버지 노릇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목회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질이네. 아들한테 제가 그래 맞아 고맙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뛰어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95%까지, 아내가 하는 말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95%를 제가 듣습니다. 5%는요 아내가 투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100%는 아니고, 어쨌든 95% 아내가 하는 말을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아닙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옛날에 6.25 때 떡이죠. 지금은요 아내 말 잘 들으면요 골드가 들어요. 골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부부지간에 사업을 하는데 그전에는 같이 안 했어요. 따로따로 했는데 제가 계속 그랬어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아내하고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사업 그 앉은 직원을 보내고 그 자리에 아내를 앉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모든 그 기업의 모든 그 재정을 아내가 다 지출 수입을 다 감당했어요. 2016년도 결산하는데요. 이 남자 집사님 저보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사업을 했는데 내 20년 넘게 사업을 한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 2억 빚을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빚 갚은 적이 없대요. 계속 빚이 누적누적 됐는데 아내하고 연합해서 사업을 했더니요 2억 빚을 갚았다. 자기가 뭐 사업하는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사업하는 스타일 맨날 그대로 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바뀐 게 있다면은 아내하고 같이 했다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내와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